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사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좋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누가 보기에도 반듯한 믿음이었고 좋은 믿음이었지만은 여러분 좋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까지 그 믿음을 보증하는 수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지만은 오늘 그 믿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오늘 괜찮은 믿음이 내일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지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내가 다시 믿음의 첫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첫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사가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해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쭉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 제36년 그의 통치 말년입니다. 벌써 제위가 41년에 그가 죽기 때문에 보면은 거의 종반절에 이른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종반전과도 같은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믿음을 지켰고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 58만의 병력으로 100만을 승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점점 자신이 붙었겠죠. 어쩌면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렇다 아람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의제의 아닙니까? 적의 손을 빌어서 적을 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지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사스러운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와 하나님 보기에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직접 험담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험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는 결코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았어요. 직접 욕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하게 하고 그를 고립시키는 일을 왕왕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요. 어쨌건 그는 라마를 건축하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다가 은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북이스라엘과 바하사의 조약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조약을 깨뜨리고 우리와 새로운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그래서 벤하닷이 그 돈을 받고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국고성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친 것이죠. 본인이 목적하던 바 소기에 계획하던 것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유다 부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바하사의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실어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참으로 탁월한 선택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을 불러들이므로 그는 앞으로 큰 후환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를 쫓기 위해서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이 지혜롭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왕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인 셈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훨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선견자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때보다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오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에 가슴에 노기를 감추기 위해서 미소를 짓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칼을 품고도 면전에서 웃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듣고 싶지 않고 아무리 속이 뒤집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인간의 말은 뭐 듣기 좋고 때로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간지럽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허부 소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 그런 시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한테 좋은 말을 들었다고 가서 흐르는 강물에 귀를 씻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친구한테 저런 아첨의 말을 좋은 말을 꼭 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 귀를 씻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선현들은 예수 몰라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을 태도를 보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소리 해주면 그냥 홀랑 빠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이 30 넘어서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굳이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첫째 어머니요. 둘째 아내요. 셋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 안 합니다. 뭐하러 불편한 관계를 일부러 자초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 아사하고 무슨 척질 일이 있습니까? 원수될 일이 있습니까?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어라. 그러면 그만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내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내 손에서 벗어났다. 아람 군대까지 붙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구스까지 붙이신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신앙이 좋아집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늘 추월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선도만 떨어지는 것이죠. 순도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된들 뭐합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익숙할 뿐입니다. 청산유주같이 10분쯤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갓 태어난 새신자의 그냥 말 더듬는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누구 기도를 또 좋아하시겠어요?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가슴을 치며 저는 여기서 얼굴도 못 듭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까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란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혜 주는 사람은 말합니다. 사흘 만에 만나면 새로 보라고 말합니다. 사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깨어서 그 사람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컴패션 집회하고 왔습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대구에서 그저께 3,000명 젊은이들한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집회하고 나면 사람이 붕 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가십니다. 가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흥분하자 배를 태워서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넌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무릎 꿇어야 할 자리예요. 두 손을 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한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듣는다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예요. 아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전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융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생각하는 지혜로 일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람의 손을 빌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는 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뭐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손에 코가 좀 묻더라도 내가 푸는 게 낫죠. 오늘 이 안타까운 아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제 사랑하는 후배가 언론사의 중견 언론인이었는데 종교 담당에서 굉장히 영적인 거인들의 말년에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불교, 캐톨릭, 기독교, 영적 거장으로 불리고 그 당시 신앙의 거목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죽는 걸 보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영적으로 형형하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
불쌍한 모습으로 저분이 신앙이 있었나 의심이 갈 정도의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게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형님이 목사 됐다니까 한마디만 충고하십시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순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늙어 죽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 일하다가 어느 순간 훅 떠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초라하고 그 안타까운 모습 다 보이고 실망하는 모습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떠나라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산당이 곳곳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이 들어서는 것을 그렇게 방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록대로 읽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나중에 말년에 그렇게 보일 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참 영성의 하늘을 찌를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몸을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젊은 나이에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말년에 그것도 한 얘기입니다. 그 자신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자신도 교만해졌다는 걸 느끼니까 그랬겠죠.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길 아람을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늘 새로운 사람을 찾는지 9절 말씀 이거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라고 고백한 바울이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보다도 기도의 방석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의 방석에 앉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에 많이 앉아있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봐라 예배보다도 야 학원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뭐. 수능이 코앞인데 어떻게 너는 지금 학원 가자고 그러냐. 제가 우리 그 큰아이가 고3 때 저기 이디오피아 옆에 그 어디죠? 그 작은 나라. 아이고 그 뭐 제일 가난한 나라에 석 달간 너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대학보다 그게 중요하다. 내 인생에. 그래서 대학을 잘 못 가긴 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한 달 동안 먹지를 못하고 매일 설사하고 말이죠. 에리트리아. 그냥 뭐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정말 열악한 데 가서 석 달간 죽도록 고생하다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데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데 가야 주님을 만나요. 여기 강남의 청담동, 논현동 사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환경 자체가 이래요. 여기는 수준 자체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무슨 수준인데? 생활 수준? 소득 수준? 소비 수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어디를 가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우리는 훅 갑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 그렇게 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상합니까? 냉장고에서도 곰팡이 피더만요. 그러니 우리 음식을 그렇게 냉장고에 넣으면 보존되리라고 그냥 착각할 뿐이지 천천히 나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면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기도해드려야 합니다. 신문에 우리가 나는 기사들 보고 그냥 한번 가십처럼 비난이나 하고 말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근데 아사가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견자가 찾아오면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옥에 가둡니까 이 사람을. 그리고 크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분노가 나면 그 분노는 연쇄적으로 다른 데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일이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그 다음날 더 커져서 점점 더 불어나서 자꾸 이유 없이 분노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걸 덫에 걸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낚시바늘에 걸린 고기가 펄떡펄떡거리듯이 그렇게 사탄의 분노의 활에 이게 덫에 걸리면은 원인도 모를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에게 짜증을 내다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다가 회사에 가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눈길을 곱게 뜨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욕을 입에 담고 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덫에 걸렸다는 게 얼른 식별이 안 되니까. 오늘 아사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39년 그의 집권 39년 말기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또 들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내가 아침에 이 말을 한번 더 읽으면서 내가 의사들 얼굴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아프면 의사 찾아가야죠. 그러나 의사한테 갈 때도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이 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병이 우상이 된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았어요. 저도 병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저런 병이 있지만 그걸 묵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간호진 만나지 않겠습니까? 갔다가 여러분 병원에서 잘못 병 얻는 경우도 많잖아요. 엊그제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CT 촬영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CT에 뭐 이게 조금 큰 쇼크가 오는 분인데 일 없이 말이죠. 팔 부러졌는데 CT 촬영한다고 끌려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큰 응급사태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파리에 가가지고 선교사 집회하고 나서 마지막 날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응급실에 의송되어 있는데요. 갔더니 불어로 영어로 얘기도 잘 되지도 않고 말이죠. 온갖 진료를 다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절대 못 나간대, 의사가. 그래서 내가 나간다는데 왜 못 나가냐? 나는 지금 파리로 가서 주일날 2군데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다 뛰었습니다. 뛰고 그냥 걸어 나갔어요. 의료진이 발칵 뒤집혀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간다. 주일날 열이 펄펄 났지만 설교 다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열이 다 내렸어요.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병원에. 근데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차라리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사들은 다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죽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마치고 죽게 하세요. 그분 일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게 또 뭐 이 아사가 의원들에게만 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41년 만에 죽었다. 딱 오래 해먹었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죠? 끝은 전부예요. 예,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끝이 전부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아사를 기억하면서 시편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이거 이번에 성경 통독한다고 나눠드렸더니 시편을 갖다가 33편으로 읽은 사람도 있고 33장으로 읽고 해가지고 막 헷갈리던데 시편은 그냥 우리가 유독 33편으로 읽죠. 자, 16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고 말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혼자 스스로 구원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군만은 어땠습니다. 돈과 권력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세상 지혜가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심으로 두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고 갈 구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띄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셔서 주님 눈에 발견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제로 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성령의 사람들,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